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여러 명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한결같이 임금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뭐 시기 질투하지 않고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왕이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아내들 다 불러놓고 그대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화목하니 내가 선물을 주고 싶다. 나라의 주권만 남겨놓고 무엇이든지 그대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보석을 달라, 뭐 집을 달라, 재물을 달라 여러 가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그것을 받아 적게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도록. 그런데 이 여러 명의 그 아내들 중에 이게 덕이 있기로 이름난 한 여인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물었어요. 그대는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나? 왜 아무것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은 폐하입니다. 그래서 왕 자신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왕이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보석, 뭐 재물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 여인은 왕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왕이 기쁘고 흐뭇했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지혜로운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왕을 가지면 재물도 또 뭐 명예도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다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 얘기를 하죠.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것을 보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의 차이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청하는 것을 보면 관계의 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질에 따라서 요청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 하경이가 이 순천을 올 때면 그렇게 문자를 알려요. 내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나 데리러 올 사람 그렇게 딱 보내요. 가족이니까 이런 요청의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왕 자신을 원한다는 여인의 요청은 자신을 왕에게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왕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고 왕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가 나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만한 능력이 되고 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많은 요청과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권면, 특히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온 이런 요청들을 접할 때마다 물론 제 자신이 이 요청에 올바르게 응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실 만큼 나를 신뢰하신다는 의미, 그만큼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할 만큼 깊은 사이로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라, 힘써 섬겨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그 요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요청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고 또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겐 주님의 요청이 짐이 아니라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클수록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미 몽땅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몽땅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내 자신을 몽땅 나에게 다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최고의 계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최고의 계명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몽땅 주셨으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나에게 몽땅 달라고 요구하는 말씀, 그게 바로 최고 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주신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란 뜻이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거든요. 그 구약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 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과 선지자라 그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계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는 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 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전 존재, 삶 전체 모든 뜻과 계획과 목표와 모든 열정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이 모두를 딱 순 우리말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몽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몽땅 드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라는 명령형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다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 인격을 기울이고 자신의 전 존재를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인 것 혹은 한순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틀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몽땅 주었으니까 너희도 내게 몽땅 달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 자체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몽땅 달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 접근법으로 이 계명을 바라보면 이토록 감사하고 또 기쁘고 흐뭇한 말씀도 아마 성경에서 흔치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대하셔서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몽땅 요구할 만큼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요청이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다. 절대로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요청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몽땅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나를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그저 감격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요청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순교한 손영환 목사님이 아마 좋은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에 빠진 친구에 의해서 두 아들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기와다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두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감사가 제정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통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이렇게 9가지 감사 제목을 절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자신의 가문에 순교의 은혜,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의 자식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극한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 증거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받은 핍박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복음을 위한 핍박을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에요.
흔히 우리는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하는 말을 자주 하고 또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로 외적인 경건 활동에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실한 예배 생활, 헌신과 봉사 생활, 또 헌금 생활, 또 말씀과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이 사람 믿음 좋다, 또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물론 틀린 표현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거에 대한 진짜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도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뜻이고,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대변하는 척도가 될까? 성경을 보면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계명이 무엇일까? 그 사랑의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몽땅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여,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섬기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데 너무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죠. 그러나 사랑의 힘이 작동하면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돌덩이 같은 손주를 얻고 다니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손주를 얻고 있으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무겁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우리 손주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솜털처럼 가볍대. 뭐 솜털처럼 가볍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만큼 이 손주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해버리니까 힘들어도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버리면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순종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빼면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사랑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대상에게 집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럿 있지만은 그중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강한 집착이나 몰두, 집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주님과 친밀함을 대변하는 척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드리는 시간이랄지 열정이랄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교회에서 월급 얼마 받았냐면 7만 원 받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15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15만 원을 다 주면 써버리니까 절반만 주고 절반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7만 원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한이 엄마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 뭐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 좋은 노래들만 이렇게 모든 테이프에가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곡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선별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카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때 그 더블 데크가 막 나올 때였어요. 막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됐던가. 그런데 제가 그거 복사하려고 그 카세트를 샀잖아요. 제 월급의 3배. 거의 3배에 달하는 그 카세트를 사가지고 복사를 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랑의 묘약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드리는 시간이나 어떤 열정이나 물질 이런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밤낮 없이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연락을 합니다. 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면서 떨어져 있으나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느끼고 공감을 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는요, 친밀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더욱 알차게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친밀감을 더욱 쌓아가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saturated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이 saturated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청교도들의 인사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saturated라고 하는 것은 흠뻑 젖어서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한 해, 그 넘치는 사랑에 사랑으로 감격스럽게 반응하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